저희 교회는 경기도 벽제 화장터를 지나서 이제 의정부 가는 길 쪽으로 조금 올라오시면 아마 틀림없이 갈비탕 드시러는 오셨을 강강술래라는 아주 큰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골목 안으로 쭉 들어오면 이제 저희 부대가 있고요. 50일 탄약 대대라고 하는 저희 부대는 그 총알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약을 이렇게 주로 갖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부대에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가 총알하고 포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있게 되는 유사시에 전쟁이 있게 되면 이제 각 부대에 탄약을 지원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고, 그 탄 박스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뭐 총알 하나씩 따로 개별 포장은 안 돼 있으니까요. 다 포장되어 있는 탄 박스를 우리 아들들이 혹은 들어서 혹은 지게차로 해서 이렇게 운반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대입니다. 김건철 장로님 또 갑자기 성함이 이렇습니다. 오명선 권사님께서 귀한 예배당을 봉헌해 주셨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저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장로님과 최병천 장로님께서 초청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저희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저희가 알던지 모르던지 깨달았던지 깨닫지 못했던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고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대 교회 소식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결심과 기도와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PPT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늦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시는데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쁜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교회가 있고요. 저 뒤편에는 이제 부엌하고 우리 병사들이 간단하게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회 형편상 부엌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화장실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요. 여기 머릿돌인데 제가 찍어 오느라고 찍어 왔는데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오명선 권사님 성함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교회가 봉헌된 게 2003년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저희 교회가 생긴 지 만 14년, 15년째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표어를 가지고 우리 아들들하고 함께 생활을 할까 하다가 결정을 하는 것이 비전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들들 중에는 전역하고 난 다음에 수능을 다시 보는 아들들이 들어 있습니다. 과를 바꾸는 아들들도 있고요. 자신의 진로를 18, 19살 때 자기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심지어는 엄마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정해주는 대로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온 아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병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뭘 가장 좋아하는 건지,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밥벌이가 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미처 정하지 못한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배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입대하는 많은 아들들 중에 부모님이 좋지 못한 선택을 하셨거나 혹은 일찍 돌아가셨거나 해서 소위 말하는 뭐 결손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온 아들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집마다 이제 혼자씩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 그렇게 썩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들들이 사랑을 배우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큰 현수막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부 활동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반팔 반바지 뭐 체육복 입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급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이제 넉넉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도 오늘 전역한 아들도 하나 있고 내일 모레 전역을 하는 병장도 있지만 이제 따끈따끈한 그야말로 전입 온 지 며칠 안 되는 이등병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괜찮고 사랑으로 품어줘도 상병장 앞에서 이등병들은 쩔쩔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체육복 입고 오면 누가 이등병인지 누가 병장인지 모르니까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좀 교회 안에서라도 편안하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군종병들 이외에는 이쪽에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군종병들 이외에는 전부 그냥 활동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이제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그 칠판을 사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이제 집례를 했다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가끔 이제 그 묵상 중에 있는 아들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묵상 중에 있는 아들들 한 번씩 끌어안아 주라고 제가 밑에 내려가서 설교를 합니다. 마이크를 들지 않고 헤드셋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고서는 양손 아주 편안하게 해서 가끔 이제 뭐 악수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 와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상 교회를 군에 와서 처음 접하는 그런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젊은 아들들 중에 젊은 청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기독교라고 제대로 이름 붙여서 불러주는 젊은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동순교회 같이 아름답고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는 20살이 됐던 30살이 됐던 너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잘 먹는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먹사라고 부릅니다. 돈도 잘 먹고 명예도 잘 먹고 하여튼 이것저것 잘 먹는다. 그런 풍토 속에서 지내다가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가 돼서 훈련소 가보니까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초코바이 5개 준다. 가서 세례 다 받습니다. 요즘은 조금 몰랐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선물을 줍니다. 10,000원짜리 선물을 받고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불교에서 수계를 받는다 그러더라. 수계를 받으면 손목에 따끔따끔하기는 하지만 거기 가면 10,000원 플러스 알파가 있대더라. 그럼 우르르 가서 수계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그 다음 주에는 10,000원 플러스 초코파이 5개. 그럼 또 거기 가서 영세도 받습니다. 더러 어떤 병사들은 3가지를 다 받고 오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준다, 여름에 침례를 준다 그러면 침례까지 받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손목에 묵주 차고, 세례를 받았다고 목에다가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그리고 교회를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병사들이 교회는 왔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부대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아들들이 21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는데 훈련소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한 19개월 정도 생활을 하는데요, 18개월, 19개월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좀 성경이 뭔지는 조금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칠판을 가지고 이제 판서를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바로 지난 주일 사진인데요, 얘가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얘는 오늘 저녁을 했는데 집에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있다가 네가 아니면 반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따 피아노 칩니다. 얘는 이제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얘는 지금 말년주가 나가 있고요. 요 인원수들이 저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장로님들입니다. 군종들이에요. 그래서 군종들을 오늘 열어놨습니다. 저희 군종들 팀을 이제 코람 데오, 그래서 코람, 가까이 데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코람 데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사실은 코람 데오만 나와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코람 데오에 끼지 못하는 양우열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오늘 왔거든요. 왔는데 왜 김세에게 코람 데오만 찬양하냐,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특송을 전부 다 합니다. 오늘 온 아들들이 전체 다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병사가 이제 저녁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가서 저희 군종들 저녁하는 마지막 주에는 나가서 돈가스를 먹고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클럽 가가지고 지난주에 아주 맛있는 돈가스를 먹고 왔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이건 참 슬픈 얘기인데요. 지난 여름,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하고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참 잘 지었는데 어떻게 제가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요 바닥이 반짝반짝한 게 전부 물입니다. 물. 요 분이 오늘 같이 오신 중대장님이에요. 우리 집사님이신데 요 두 사람이 이제 군종병들입니다. 밀대로 이 앞에서부터 물을 쫙 이렇게 몰아내야 됩니다. 다 몰아내면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바닥에서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솟아나가지고 여름만 되면 뭐 비만 오면 하여튼 습기가 차가지고 그걸 다 몰아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물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요, 예배당 의자하고 요 벽들에 곰팡이가 뭐 말도 못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게 곰팡이입니다. 그 창문 커튼이 있고 커튼 옆에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고, 요거는 앉는 의자고 의자 옆에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성전이 회파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목사로서는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성전이 회파된 모습을 목사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게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곰팡이들이, 요 곰팡이는요 잘 안 보이시지만 요거는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 곰팡이는 까만 곰팡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일 아침에 군종병들하고 제 아내하고 가서 하는 일이 곰팡이를 다 닦아내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그냥 막 닦고 지우고 해도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면은 또 새카맣게 새파랗게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아이들이 마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 아들이, 제게 30살 먹은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곰팡이 냄새를 덜어 혹시 맡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천장에도 드디어 올여름에 이 천장에 나타났어요. 곰팡이가 나타났고, 이제 습기가 차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 타일들이 이제 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일들 밑에가 이렇게 질벅질벅합니다. 밟으면. 다음 사진이요. 예쁘죠? 저희 부대 안에는 그 절이 있습니다. 사찰이 있는데 사찰이 교회보다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후졌었어요. 그랬는데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사찰을 다시 지었는데 얼마나 이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정말 야구르게 지어놨어요. 계단 위에 기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올려놔서요, 곰팡이 절대로 안 피는 사찰입니다. 요사채로 쓰던 곳에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덜어 삼겹살도 구워주고 밥도 해서 먹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엌에 온통 곰팡이가 펴가지고 부엌을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빵밖에는 주지를 못해요. 가끔 이제 라면은 끓여 먹습니다만, 불교와 절과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 안에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저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옛날 가수 송춘희 씨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그 옛날 가수분이 우리 이 절에 매주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오는 그렇게 젊은 여자분들도 들어오시고 해서 아들들의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절에 더 많이 가고 교회 조금 온다, 그러면 약이 오른다, 그런 생각을 군부대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절과 영외에 있는 천주교 성당이 하는 역할은 군인들이 유사시에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총알바지가 될 수 있고 기꺼이 총과 탱크를 가지고 적군을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절도 필요하고 성당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늘 주지시키는 것은, 너희들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는 이 절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세상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거 다음으로 가시죠. 세상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 뭐 집사님, 장로님, 교회 식구들, 뭔가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분이 뭐 나중에 그 눈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네로 시대에 그 사사밥이 되었을 수도 있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바디메오가 나중에 변심을 해가지고 예수님 빠이빠이 그러고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려 주려느냐, 무엇을 하려 주려느냐.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려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김 목사, 김종렬,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예, 주님, 제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20살, 21살, 22살 우리 아들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목사는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가 있을까? 갈릴리 교회는 이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빵, 복음, 웃음, 손, 혹은 상담, 말씀으로 인한 변화,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제 목회의 방향입니다. 목사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제 숙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아들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흔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상에서 평가를 할 때요, 기독교를 평가를 할 때 잘못된 평가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복신앙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의 모순이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계 내에서조차 일부 깨었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맞아, 기복신앙 잘못된 말이야, 기복신앙이란 말 쓰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흐름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흐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기복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기복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 순서도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잖아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축복 기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축복이 잘못된 겁니까? 기복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 그렇게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지, 구원이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뭘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19개월 동안 20개월 동안 갈릴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저와 함께 생활을 하고 대대장님 집사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받을 것인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군복을 벗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제 목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서적 도움입니다. 정서적 도움이에요. 그 송아지가요, 수송아지가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 얘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겨요. 그 버릇이 뭡니까? 머리를 이렇게 비벼대요. 이렇게 비벼대, 나무에다가 비벼대보고 벽에다가 비벼대봅니다. 왜요? 얘가 간질간질하거든요. 그 비벼대니까 그전에는 비비질 못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잘 비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벽에다가 이렇게 퉁 했는데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 녀석이 나무도 한번 들이받아보고 벽도 들이받아봅니다. 뿔이 나고 있어요. 소송아지 7, 8개월 돼서 뿔이 나기 시작을 한 송아지를 가르쳐서 동부래기라고 합니다. 이 동부래기는 이제 순우리말이에요. 그런데 못된 동부래기가 말이죠, 뿔이 이렇게 싹 돋아나니까 벽과 담벼락도 들이받아보고 나무도 들이받아봤는데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누굴 들이받습니까? 주인을 들이받는 거예요. 여물을 갖다 주러 온 주인을, 아빠 내 뿔맛 좀 한번 보실라우? 그러고서 탁 들이받아봐요. 예? 그러면 이제 야야 너 뿔 났구나 야야야 그러고 피하면요, 이 녀석이 재미있어가지고 어쩌 내가 들이받으니까 우리 아빠가 도망을 가네, 아싸 그러고 생각해서 한번 또 탁 들이받아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이받습니다. 주인도 모르고 그냥 막 들이받아요. 그런 송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부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래기가 되면 주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콧뚜레를 하는 거예요. 콧뚜레. 철사 빨갛게 달궈가지고 콧구멍 뻥 뚫어서 그냥 물풀의 나무로 콧뚜레를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 들이받으려고 그럴 때 잡아당기면 코가 찢어지는 듯이 아프니까 다음부터는 들이받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아들들 와서 앉아 있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요, 가끔 30살짜리도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 안 오다가 이제 30살 되면 무조건 와야 되니까 30살짜리도 입대를 하는데, 얘는 30살이니까 좀 다르겠지, 얘는 대학원을 다니다 왔으니까 좀 다르겠지, 심지어 이 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왔으니까 좀 다르겠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0살을 먹어도 동부래기, 25살도 동부래기, 30살도 동부래기.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 나누던 중에 저쪽 전방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군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기관총 그냥 갈기기도 하고 수류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죽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대체 대대장이 뭐 한 거야? 도대체 사단장이 어디다 정신 팔고 사는 거야? 애들 관리를 왜 못해? 중대장은 애들하고 같이 생활 안 하나? 간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 아니요,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학력하고도 관계없어요. 모태신앙 안 모태신앙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아들들은 전부 동부레기들과 똑같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들이받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치받습니다. 일촉즉발이라는 말 하시잖아요. 정말 일촉즉발이에요.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불씨만 땡겨지면 동부레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젊은 청년들 여기 많이 오셨네요. 전철 타고 오신 분들, 전철 타시면 뭐 하세요? 첫 번째, 문 열려서 들어갔다 문 닫혔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세요? 꺼내봐야죠. 누가 보냈나? 그렇죠? 카톡 확인합니다. 밴드 들여다봐요. 인터넷 봅니다. 음악 듣습니다. 예전에 어떤 애기가 막 우니까 할머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밖에 호랑이 왔다, 호랑이. 근데 애가 막 울어요. 문 밖에서 호랑이가 듣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왔는지 저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저놈은 기분 나쁘게 내가 왔다는데도 여전히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 딱 꽃감 왔다, 꽃감. 그러니까 애가 딱 그치더래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생각하기에 꽃감이 어떤 놈인데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네. 요새는 꽃감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뽀로로예요, 뽀로로. 예?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애한테 뽀로로 그러면 잠잠합니다. 떠드는 애한테 뽀로로 그러면 잠잠합니다. 밥 안 먹어 싫어 그러면 뽀로로 한 입, 뽀로로 두 입.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전철을 타면 요즘 핸드폰 꺼내서 음악 듣고 뉴스 보고 심지어는 손주 재롱잔치하는 동영상까지 남들이 다 들어라 그러고서는 보세요 우리 손주가 드디어 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주 춤추는 것까지 전철 안에서 그냥 혼자만 들으셔도 되는데 전 국민이 휴대폰 중독에 빠졌어요. 얘들은 안 그럴까요? 얘들은 더한 애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은요 PC 없으면은 거의 죽은 영혼들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군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그 좋아하는 핸드폰도 놓고 오고 PC도 놓고 오고 그래서요 군복을 입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들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군인들이 있으면 잠깐만 이리 와봐. 저기 가서 내가 빵 하나 사줄 테니까. 아버지는 여기 지금 머슴아들만 다 앉아 있잖아요. 얘들이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전부 아버지가 될 애들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렇죠? 근데 우리 부대에 오는 애들은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부대가 이래봬도 얼굴이 잘생긴 순서대로 뽑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애들 그래도 빵빵합니다. 전역하고 난 다음에 동sun교회 청년부 보낼 테니까 지금 잘 좀 봐주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전부 아버지가 될 아이들인데 장로님 집사님들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버지들께 제가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동sun교회 식구들은 적어도 동sun교회 레벨 정도 되면 아버지
그랬더니 성경 읽는 분. 아버지, 그랬더니 예수 믿더니 끊을 거 다 끊으신 분. 아버지, 그랬더니 늘 묵상과 기도 가운데 사시는 분. 그러리라고 제가 믿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 폭력, 아버지 폭언, 아버지 바람, 아버지 무관심.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집에 보내면 우리 아들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또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 싫은 그 마음을 제가 갖는 거예요. 아버지와 정말 인격적인 화해가 있지 않으면, 아버지와 사랑의 화해가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아버지가 되고 20년 뒤에 중년이 되고 30년 뒤에 우리나라를 전부 든든하게 이끌고 가는 우리 나이가 될 텐데. 그래서 정서적 도움이 우리 장병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넘겨주시고요. 지적인 자극입니다.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들을 다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왼수예요. 엄마 잔소리 정말 듣기 싫었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딱 가니까 웬 놈의 별이 그렇게 잘 보입니까? 달도 휘영청 떴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보름달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거기 있어요. 제 아들도 그랬더라고요. 보름달 쳐다보고 손으로 꾹꾹 눌러서 쓴 편지가, 아빠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올 A는 다 내 거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장학금 내가 다 받아줄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온 세상 돈은 다 모아서 엄마 집 사줄게. 그리고는 내가 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안 했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중학교 때도 안 했던 거예요. 더 돌이켜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도 안 했구나. 그러고선 확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게 있죠.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야지. 정말 착한 사람 돼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걸 전문 용어로 철든다 그러는 거죠. 철이 들어요. 보름달 쳐다보면서 엄마 얼굴 떠올리고 눈물 흘리고 새롭게 결심하고, 첫 번째 휴가 가서 엄마 꼭 끌어안고 아빠 끌어안으면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철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등병 때는 정말 애기 같은데 짝대기 2개 달고 3개 달면요 이제 형아 같아요. 이거 이 녀석이 철드는구나. 병장이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눈이 퀭해집니다. 왜요? 일병 때는 올 A 다 내 거야. 그래 놓고는 병장 딱 되니까 집에 갈 날 다가오니까 올 A 될까? 내가 엄마 집 사준다 그랬는데 알바해서 내가 집을 사줄 수 있을까? 말년 병장들이 밥맛이 없을 정도로 고민을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철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철드는 아들들에게 저녁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2가지로 나뉩니다. 아주 극명하게 2가지로 나뉘어요. 군복을 입기 전에 헬렐레 하고 살다가 이등병이 됐잖아요. 그럼 똑바로 걸으려고 애를 써요. 일병 됐을 때 아주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말 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FM대로 딱 살아가요. 그러다 상병 이제 되고 상병 말 되잖아요. 그러면 군생활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잖아. 다 해본 나머지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요령이 딱 나와요. 그다음 병장 되고 나면은 불과 3개월 뒤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 때 그때 2등병, 1병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집에 가는 뒷모습이 다릅니다.
정말 영어 사전 씹어먹습니다. 정말 공부합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만 분해서 한 결심은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뭐 세상 다 그렇지 뭐.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성경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히나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히나 아나블레포. 이 히나 아나블레포는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루어 봤을 때 바디메오는요 언제 소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시각장애를 입기 전에 눈 뜨고 봤던 사람이에요. 무슨 연유로 바디메오는 눈이 감겨지게 됐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이야기할 때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가졌던 선한 양심을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열심을 지금 20대 초반 들어서면서 더러워졌고 죄가 있고 때가 묻어 있지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칠판을 쓰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어떤 때는 히브리어도 씁니다. 헬라어도 씁니다. 영어도 씁니다. 오늘도 영어 단어 몇 개 써먹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썼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퀴즈를 내는데 자음으로만 이렇게 된 퀴즈를 냅니다. 한글로도 퀴즈를 내고 영어로도 퀴즈를 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해서. PPT로 우리도 이제 저희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 강승조 집사님 오셨어요? 강승조 집사님 못 오셨군요. 지금 하만 가 계신다고. 동순교회 강승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정말 칭찬해 주십시오. 장로님, 그분이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분이 저희 교회를 자주 오세요. 마이크 시원찮은데요? 그러면 얼른 오세요. 이번에도 프로젝트 고쳐야 됩니다. 얼른 오시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당신 인건비도 안 받아가세요. 기름값도 안 받아가세요. 심지어는 저희 그 스크린을 바꿨는데 스크린 원가가 38만 원인데 스크린 와서 달아주고 프로젝터 달아주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구멍 뚫어서 스크린을 그냥 저 속으로 집어넣는 걸 해서 다 달아줬는데 그 스크린 값만 38만 원인데 저희 교회에서 받아가는 게 35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기름값, 수고비, 원가까지 다 이거 프로젝트까지 다 달아주시고. 강승조 집사님 정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 오니까 얼굴 좀 보십시다. 얼굴 보고 같이 특송도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제가 하만에 내려가야 되는데 금토일 가서 거기 교회 일을 봐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쓰기는 써요. 근데 아들들에게 성경을 찾아라. 여기에 성경 구절이 올라와 있지만 성경을 찾아라.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 맨 끝부분에 있다. 한가운데 딱 열면 시편 나온다. 찾아라. 손으로 찾게 합니다. 일일이 다 찾게. 교동문도 찾아라. 오늘 43번이다. 시편 99편 43번 다 찾게 합니다. 찾게 하는 이유는 손으로 넘기고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지적인 자극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우리 부대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순교회에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를 봉헌해 주셔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절도 신앙전력화에 힘쓰고 성당도 신앙전력화에 힘쓰고 교회도 신앙전력화에 힘쓰지만 그래도 교회는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그것을 저는 영적인 열매,
우리 아들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동성교회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쪽 나가서 한번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죽은 목숨이다. 예배 끝나고 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그 아이를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 방문을 하면서 담배 피는 애들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담배를 피겠어요, 군생활하는 동안에. 그걸 생각 좀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자 맨 앞으로부터 맨 뒤까지 담배 한 대 일발장전. 목사가 그래서 되겠느냐.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훈련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담배들 피웠다가 집사님들 되셨잖아요. 집사님 되시고 끊으셨고. 그 영적인 열매를 아들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를 만나고 김종열 목사를 만나고 사랑하는 전우들을 만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군복을 벗고 집에 가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좋았고 설교가 들어줄 만했고, 아 목사 그런 대로 괜찮았어, 한번 교회 가볼까? 그걸 위해서 제가 그 영적인 열매가 한 영혼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한 영혼이라도 60명 예배 드리는 인원 가운데, 우리 부대 전체 인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이 갈릴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한국 교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땅끝이에요. 그저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땅끝 가야 됩니다. 해외 선교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해외 의료 선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으로 선교가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착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심각한 건 다음 세대입니다. 사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뒤에 와 있었어요.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찬양팀이 나와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사부 예배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동순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아쉬움이 없을는지 몰라도 지금 각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져가지고요, 제가 속한 지방회 교회들도 유년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중고등부 학생회는 집사님 아들들도 교회 안 나와요. 왜요? 공부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야지. 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중고등부가 텅텅 비어있고 아예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 있는데, 예루살렘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디 있냐고요. 이 친구들이에요. 다음 세대 멀리 가실 것도 없습니다. 전국에 1004개, 1004교회라고는 하지만 1004교회는 조금 넘는다 그래요. 한 1030개 정도 되는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공과가 있는 분이지만 그분의 공은 틀림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부대들, 대대급 교회들 1000여 개에다가 예배당을 세운 분이 그분이세요. 신앙 전력화라고 하는 휘호를 손수 써서 신앙 전력화 현판을 군성교회 앞에다가 딱 갖다 준 분이 그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전국 부대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는 20살 초반의 아들들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들들에게 우리나라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요, 이 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학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전념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 식구들이다, 내 식구. 그래서 오늘 제가 빵을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매주 이제 우리 장병들하고 같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빵을 나눠 먹는 빵으로는 한 박스를 제가 빼돌렸습니다. 빼돌려가지고 갖고 왔으니까요. 그 군선교 위원 되시는 분들은 빵 이렇게 잡수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빵을 이제 얘들한테 제가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얘들아 2개씩, 3개씩. 그래서 빵 무지하게 사갑니다. 그 빵값은 여러분들이 매달 보내주시는 선교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리 또 집사님께서 그냥 헌금을 얼마나 팍팍 해주시는지. 빵을 많이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빵 2개, 3개. 도넛 먹었냐? 도넛 1개 먹고 또 먹고. 저기 뒤에 가면은 비닐팩 조그만 거 있으니까 비닐팩 뜯어와. 비닐팩 갖고 오기 위해서 도넛 2개, 3개 다 먹어줄까. 그 대신 사물함에다가 넣어놓으면 내일 되면 곰팡이 핀다. 뭐기 때문에요? 뭐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가시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한 이거 뭐지?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라는 뜻은 이거 뭐야? 그 뜻이에요. 그 만나를 빡빡 긁어가지고 어떤 놈은 2항아리 갖다 놓고 욕심이 더 많은 놀부 같은 놈은 3항아리 갖다 놓고 놀부 찜쪄 먹는 더 나쁜 놈은 5항아리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만나 항아리가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 기사가 주는, 그 성경이 주는 교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개, 3개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곰팡이 핀다. 그럼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 나눠주라. 그래서 동순교회의 사랑으로 저희 교회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 동순교회 생긴 역사상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어쩌면 오늘이 처음일 거라고 그러셔서 제가 목에 힘이 빡 갔잖아요. 순간적으로 1호 아닙니까? 1호.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김 목사 당신이 설교 제목을 무엇을 하려 주려느냐라는 설교 제목을 다뤘을 때에는 뭔가 당신이 의도하는 게 있지 않냐? 의도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50일 탄약대대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60만 장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려느냐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답변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는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사의 기대치가 중보 기도로구나. 정말 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들 20살 돼서 주민등록증은 있지만 때로는 분노를 사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정말 화가 나는 걸 사귀지 못해서 힘든 훈련을 감당할 의지가 없어서,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김땡땡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클러치를 짚고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발을 보여주는데 붕대를 칭칭 감았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뭐야?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머리를 뻑뻑 긁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옆에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이 녀석이요, 월요일부터 훈련이에요. 월요일부터 훈련. 그런데 월요일날 30km 행군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장까지 30km를 20kg 군장 메고 총 들고 30km를 걸어서 훈련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이 겁이 났던 거예요. 행군을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엄지 발톱을 자기 손으로 쭉 쪼갰어요. 그게 덧나가지고요,
엄지발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새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뭐 하기 싫어서요? 그건 그 아이가 특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아들들도 30km 행군 정말 힘듭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서야 되는 불침번 정말 힘들어요. 탄박스 들어서 나르는 거 정말 힘들다고요. 그런데 집에서 훈련 안 돼 있고 학교에서도 훈련 안 돼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때 도화선이 땡겨지면 수리탄 까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나이와 관계없고 학력과 관계없고 출신 지역이나 집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아들들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들들이 굳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함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이 대한민국을 정말 든든하게 이끌어 나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부족한 종을 우리 군인 아들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0일 탄약대도로 보내주시고 아들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특별히 동숭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50일 탄약대들을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동숭교회 온 교우들이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손을 넓게 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숭교회의 모습을 와서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꿈꾸고 실천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오직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둠 속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부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